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것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요, 뜻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습관이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신앙의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습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도의 습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벽기도 같은 습관, 또 감사생활의 습관, 또 11조 습관, 주일 성수의 습관, 구제와 섬김의 습관, 뭐 이런 좋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먼저 고난과 관련되어진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나고 좋은 일만 내게 있을 것이다. 슬픈 일도 없고 좌절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나에게는 기쁜 일,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떤 때 고난도 당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습관은 고난을 통한 숙련, 고난을 통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기 원하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명칭 중에 하나가 고난의 사도라 이름 붙여질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숙련해서 마침내 거룩해진 성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받은 고난을 목록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난에 숙련된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바울과 그 일행을 소리질러 높이고 있습니다. 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 했으면 괜찮을 텐데요, 자꾸 반복해서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사도 바울이여 막 그러면서 바울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요, 여종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령을 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요,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왜 고발을 했는가 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요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주인이 바울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매로 맞고 옷이 찢기고 모든 창피와 굴욕을 당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힘써 주의를 감당을 했는데 맞고 옷이 찢기고 창피당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17절부터 24절 말씀 중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붙잡히고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기도의 습관, 다른 의미의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의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 큰 믿음의 선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의 주인공, 그리고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동서고금에 회자되고 있는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다윗은 그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돌팔매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한동안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타난 때는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며 도망하던 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있는 동안에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중에 보게 되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요, 즉시 응답하심으로 그가 신속히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푸십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있던 마지막 시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을 태웁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한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겠나이까? 라는 그는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다른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이 질문이 다윗에게 더욱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두려워서 숨겨두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조금은 유식한 말로 영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이러니라는 말을 쓰죠. 이 아이러니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사이의 괴리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부끄러운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들을까 봐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큰 믿음의 사람처럼 기도하는데요. 일단 응답받고 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이 된 다윗,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한켠에 늘 하나님께 대한 쇠송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무데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제목을 가지고 지은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에 모셔져 있는가 하면 천막에 모셔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처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왕이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의 그런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격해서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라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어서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형들이 첫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 다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혼원장부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형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부터 일곱째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라.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가려서 선지자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유일하신 참 신이라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다른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축복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고도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자신과 자기 집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있으세요. 다윗보다도 위대하신 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습관을 의미하는 헬라어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헬라어로 이 습관이라는 말을 에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보면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라보입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뜻이 뭔가 하면 습관, 또 다른 말로 반복해서 행하는 것,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내복음서에 4번 사용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전례를 따라 반복을 해서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 뽑기를 통해 성전 봉사를 했던 일이 있지요. 이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요,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모가 전례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표현이 바로 에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토스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내복음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밤에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쉬셨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숙박하다, 유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낮에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벽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요,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베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두 복음서의 이런 차이가 아마도 베단이라는 도시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낮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요, 책마다 틀립니다. 어떤 책에는 2km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요, 어떤 곳에는 3km 떨어진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낮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극도의 긴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쉬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가까운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쉬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가 위치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수시로 사역의 중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십니다. 또 하나, 체포되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습관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아주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말길 바라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선발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 뒤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1 제자, 12 제자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